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3년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신실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미얀마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동력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발 종교의 틀을 깨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변승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내용 중에서 한 곳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리들이나 창기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정작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뿐입니다. 보통 친구라 하면 동료를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세리나 창기들의 동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 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지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들을 향해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아주 명백한 진리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라야 있습니다. 욥은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증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3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5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강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이로 보건대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친구입니다. 속담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주님을 직접 배우기도 하고 보좌에 끌려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체험을 사모하시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면 머지않아 그 사람의 친구들과도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가 되면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들과도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만나 교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만날 수도 있으며 엘리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만날 수도 있으며 베드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 프란시스를 만날 수 있으며 썬다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를 만날 수도 있으며 찰스 피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캐더린 쿨만을 만날 수도 있으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인이 된 부모나 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안이 열릴 것이며 영계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론이요 주님의 친구들과의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대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너는 나의 친구라. 밥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 포터가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온전히 예배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적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건물 끝에 모퉁이에서 다음 모퉁이까지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각 천사들의 키는 180에서 210cm 되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약 2m 간격으로 서 있었고 발까지 들이우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돈 포터가 경배 인도를 할 때 연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밧줄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같아 보이는 금 벨트를 하였고 다른 이들 역시 가슴에 주름진 금 허리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용모는 자비롭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하늘의 군대로부터 파송된 맹렬하고 위압적인 외모를 지닌 천사도 있었지만 이들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준비. 저의 첫 질문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 대답은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은 추수하는 천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추수하는 천사라는 단어는 참 신선한 계시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곁에 앉으면서 저는 교회 뒤에 천사들이 서 있다고 목사님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천사냐고 물었고 저는 확실하고 위엄있게 그들은 추수하는 천사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저도 방금 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를 확증할 성경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은 마지막 세대에 영향을 주고 마지막 때에 대면하게 될 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영적인 충돌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대와 관련된 해석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을 모조리 그 나라에서 모아다가 불아궁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성경은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시며 주께서 뿌리는 그 씨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명백하게 언급하시는 것은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임명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지막 추수 때 함께 거둘 것입니다. 추수하는 천사는 밀을 거두어 곳간에 넣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흥황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도 제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밥이 경험한 영적인 준비입니다. 주 천사가 돌파를 제공하고 나머지 천사들은 추수를 합니다. 계속되는 밥의 환상, 돌파라는 이름의 천사는 계속해서 밥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전략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벤슨 아이다호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라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자주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반대 세력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방어물들은 돌파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와 우리의 약속된 추수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그 천사는 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밥,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밥은 그들의 외모가 너무 평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 육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라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임명되어 특출나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각 기능별로 온전히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중직임의 가장 첫째 되는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하도록 준비시키고 갖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위대한 예배자요 용사인 다윗 왕과 같이 강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파의 천사는 외쳤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여기서부터 밥은 적어도 세 가지의 크고 활발한 영적 표현이 나타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 군대와 함께 영적으로 동력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마지막 때의 전략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탁월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는 추수의 시즌입니다. 영혼의 추수요. 약속의 추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올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모형이며 우리가 목격한
벤슨 아이다호사의 삶과 사역이 나타난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세우도록 먼저 천사를 파송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를 보장받고 주께서는 그들에게서 모든 병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유의 물결은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은혜의 시즌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빛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높이며 충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속히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